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하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간략하게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단연코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팔린 것에 비해서 가장 많이 읽히지 않은 책이 또한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래저래 모두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불명예의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과는 읽은 사람이 5%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일독을 못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95%이겠지요. 무려 95%의 교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일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제대로 성경 일독을 한 교인들이 100명 중에서 5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어느 한 교회의 통계라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의 통계로 간주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비슷하게 오차 범위 안에 있어서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0년 1월부터 주님의 제자로 따르면서 실제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전도와 설교를 많이 해보아서 그 결과를 대략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접촉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력고사를 마치고 대학 입시 전형하러 오는 대학 입시생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까지 성경 일독을 해보았냐는 설문을 항상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 성경 일독을 마친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소년기에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읽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시간이 많다고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결코 아닙니다. 역시 놀기에 바쁘고 직장 업무에 바쁘고 결혼하고 나면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역시 인생이 바쁘지 않을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바쁜 것이 인생이지요. 그러므로 시간이 많으나 적으나 역시 성경 일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대략 95%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못 읽고 간다는 이야기가 오차 범위 안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면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난감합니다. 자, 그러면 일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여러분과 한번 함께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일독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쓴 사람도 있는데 읽는 것 어렵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약 15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성경 66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많은 세월을 거쳐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성경을 기록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일독을 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뵙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약 1500년간 기록하신 하나님의 열정과 의도를 생각해서라도 한번 읽어보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매일 한 장씩 읽는다면 죽기 전까지 최소한 1독은 넘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 1독을 가장 쉽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무엇이라 쓰여져 있는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십시오. 이 방법은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제가 스스로 터득한 방법입니다. 제가 18살에 이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1980년 1월 어느 수요일 밤에 병상에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난 후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촌형이 날마다 성경을 읽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권면을 해서 저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 이 두꺼운 성경책에 무엇이라 쓰여져 있는가?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책 일독을 했던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성경책의 내용을 알기 원해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무슨 내용인가? 저는 1964년생으로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원수를 사랑하라. 국어 교과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 나오자 정말 반갑더라고요. 예수님의 일생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접하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단순하게 읽어 내려가십시오. 성경을 공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읽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나면 이건 무슨 뜻인가 주석책을 찾아보고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공부하듯이 연구하듯이 하게 되면 일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읽기는 읽기처럼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는 따로 본격적으로 연구하듯이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는 다른 장르입니다. 여기서는 성경 읽는 데에만 단순하게 초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어려운 부분도 만나게 됩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면서 단순하게 넘어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 백과사전을 찾기 시작하면 성경 읽기가 아니라 성경 공부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선을 구워서 먹으면 살만 발라서 먹습니다. 뼈를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생선을 먹다 보면 가시도 나오게 됩니다. 가시를 발라서 살만 먹어야 합니다. 가시를 먹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칼슘이 풍부해서 이빨로 잘게 꼭꼭 씹어서 부스러뜨려서 먹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먹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가시를 바르고 살만 가려서 먹습니다. 성경 읽기도 이와 같이 읽어야 합니다. 가시가 나오면 발라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가시 바르듯이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음 성경 공부를 할 때 따로 집중해서 연구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생선 살만 먹듯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에 걸리지 아니하고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게 됩니다. 중간에 주석책을 찾으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 연구가 아니거든요. 성경 읽기는 읽기처럼 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면 100% 성공한 것입니다. 그냥 읽어 나가십시오. 한국말인데 뭐 이해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읽으십시오. 세 번째는 성경의 저자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목하면서 읽으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청하는 자세로 쭉쭉 읽어 나가십시오.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읽으십시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행하리이다. 저는 이러한 자세로 읽으니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간증에서도 간증하였듯이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욕하지 말라고 하셔서 욕을 바로 끊었으며 항상 감사하라 하셔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항상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라고 하신 대로 성경을 읽고 난 후에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욕하지 말라, 감사하라. 한국말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 매우 쉽잖아요. 읽기를 통해서 이해한 것은 기억해 두었다가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역시 성경은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목적이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고 읽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읽기를 위한 간단한 실제적인 몇 가지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제가 18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도원 성경협회에서 무료로 나누어준 파란색 성경책을 받고 개인적으로 읽어보려고 2번 시도하였었습니다.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무료로 받아서 집에 가지고 왔었는데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읽는 것을 시도하였었습니다. 2번 모두 마태복음 1장부터 읽다가 누가 낳고 하다가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번 시도하다가 책꽂이에 그냥 꼽아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이 읽기 쉽지 않아요. 차라리 요한복음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누가 낳고가 안 나옵니다. 두 번째로 처음 성경 일독은 성경의 저자와 시대적 배경 이런 것 몰라도 일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읽으십시오. 그것은 성경 공부할 때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모르고 읽었거든요. 몰라도 잘 읽었습니다. 제가 1980년 1월에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해 1년 안에 신약을 50독 했고 구약 성경을 6독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이 성경책은 인간의 지혜로 깨닫기가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우치심을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책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에 시편 기자도 율법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 자신도 처음 주님을 믿고 성경을 읽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에 읽을 분량을 정하십시오. 만약 1년에 성경 1독을 원하시면 하루에 구약성경 3장, 신약성경 1장을 읽으시면 가능합니다. 만약 바쁘시거나 아니면 너무 시간이 많으신 분은 가감하셔서 자신의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를 이 말씀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에 빨간 색연필로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십시오. 기억하기도 좋고 성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성취감도 생기고 좋습니다. 사촌형의 권유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읽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촌형과 한 방을 사용하여 살았기 때문에 사촌형이 성경을 읽으면 제 자신도 함께 성경을 읽어나갔습니다. 사촌형의 권면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읽었습니다. 읽기 시작할 때 기도원 협회에서 무료로 나누어진 파란색 신약 성경과 시편이 있는 성경책으로 읽었습니다. 하루에 한 장 내지 2-3장 읽으라고 권면해 주었지만 2-3장 가지고 안 되었습니다.
과연 성경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요한복음을 다 읽고 그 다음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징크스가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사촌형도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어서 쉬운 책부터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니 한 달 만에 신약성경 1독을 마쳤습니다. 형에게 형, 다 읽었으니까 다른 책을 달라고 하였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다 읽었냐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 성경이 없으니 기독교 서점에 가서 사야 하는데 용돈을 저축하라고 권면해주면서 다시 이독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독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독을 했을 때는 많은 내용을 깨닫지는 못했었는데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단순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독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제게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혜를 주시더니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장면에서 내가 심판받아서 죽었어야 하는 심각한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고통을 당하셨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에 감동을 하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눈물의 회심 이후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데 놀랍게도 주의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가지 이해되지 않은 난해한 부분과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대한 묵시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제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미스테리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나이 50세에 지천명하였다고 하는데 하늘의 명과 뜻을 깨달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하지만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18살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매우 기뻤습니다. 공자처럼 50살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데는 성경책 한 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때 나이 18살,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모든 범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해답이 보였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책 66권이었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되니 다른 책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학교 수업 때도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다. 친구 등을 꼿꼿이 앞에 세워놓고 친구 등판으로 성경책을 가려놓고 제일 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절대로 따라서 하지 마십시오. 저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항상 예외가 있잖아요. 새벽기도 끝난 후부터 집에 돌아와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면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는 스쿨버스 안에서도 성경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 방과 후에 스쿨버스에서 내리면 교회 기도실에 들어가서 2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성경책만 읽었습니다. 성경책이 깨달아지니까 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 세상에 따로 없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 저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읽은 신약 성경 읽기는 새벽기도 이후에 읽기 시작하여 밤에 12시까지 될 때까지 읽으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읽으면서 감사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네, 이 말은 하루에 신약 성경을 일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 신약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 50독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체크를 하지 않아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후에 구약 성경은 용돈을 모아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구입하여 읽었습니다. 1980년 1년 안에 구약 성경을 6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의 예수님 믿고 거듭난 후에 성경을 읽은 첫 해의 간증입니다. 제가 스스로 저의 지혜로 깨달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모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왜 성경 일독을 못하셨습니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꺼워서. 그런데 지금 21세기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100세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올해 87세이시고 큰아버지가 90대이십니다. 정확한 연세를 모르겠습니다만 90세를 더 훨씬 넘기셨습니다.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제 주위의 친척들도 보면 100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인생이 길어졌습니다. 인생이 짧다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일독을 안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뵙기가 상당히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일독은 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성경 읽기 일독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 마음에 결단하고 시작하십시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성경 일독을 하기로 마음의 뜻을 정하고 순종하십시오. 마음의 뜻을 정하고 결단하셨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저와 함께 결단의 내용을 신명기 17장 19절 밑에 이와 같이 기록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부터 성경 일독을 하기로 마음의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6월 9일 김경호.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질문과 답변 1.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교훈과 감동은 무엇입니까? 2. 간단한 계획을 세우시고 성경 일독을 시작하십시오. 나는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경을 읽기로 마음에 결단합니다. 하루에 구약 성경 몇 장, 신약 성경 몇 장을 읽겠습니다. 3.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결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